오늘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 30번째 시간으로 꿈을 잃지 않는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란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을 처음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때를 말합니다. 한 해 농사로 보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여는 한 해의 허리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밭에 수고하고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듯 남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주일인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딱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남은 반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다가올 반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지난 반년의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모든 예배와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집중전도 훈련 11학기가 3개월간의 여름 성경학교 선교 캠프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237 선교 캠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7월, 8월, 9월 3개월간은 우리 후대의 영혼에 세 권의 책을 각인하는 성경학교 선교 캠프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영적 황제의 응답을 받은 위인들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도 나만의 세 권의 책을 가지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응답을 받은 모델로 성경 속에서 4명의 인물과 교회사와 세계사에 업적을 남긴 4명의 위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토요일 캠프에 참석하는 분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 흐름에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8주간 제자 예배 시간에도 성경학교와 동일한 흐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삽지로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원래 주보 안에 이 사모늘이 되었던 것들을 따로 떼어서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관계된 부분으로 그 인물들에 대한 것으로 해서 만나고 또 새기고 또 누리고 또 남기는, 내게 적용하는 이런 순서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 세 권의 책을 가지는 모든 성도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연결되어진 전도 대상자나 또 후대들을 세 권의 책을 가지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 만나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그 시대의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였습니다. 요셉은 원치 않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누리던 이름도 신분도 채색옷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요셉을 두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림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이 누림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여유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세 권의 책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따로 시간을 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세 권의 책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실제로 매일매일 아침과 낮과 밤에 이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세계를 살리는 실제 망대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권의 책을 확인하시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와 후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노트에만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영혼에 새겨 넣는 일입니다. 손에 쥔 것은 빼앗길 수 있지만 이 영혼에 새긴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이런 망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만들어준 채색 옷은 단순히 알록달록한 그런 멋진 그런 색동 옷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채색 옷은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그런 옷으로는 형들과 같이 밭일이나 가축을 돌보는 일은 할 수가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힘든 일은 하지 말고 다스려라. 관리자의 완장을 요셉에게 채워준 것입니다. 이 형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막내인 요셉은 완장과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가진 아버지의 사랑과 채색 옷을 시기했지만 요셉이 자랑하고 붙든 것은 이 채색 옷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요셉이 그 옷이 형들에게 빼앗기고 찢겨졌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심으신 그 언약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꿈은 내가 아래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야망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위로부터 심겨진 언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이명계약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우연히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던 중에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이렇게 두 번의 꿈을 거듭해서 꾸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을까? 이 답을 가진 요셉은 훗날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바로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거듭 새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소리가 들어오기 전에 혼자 하나님과 마주 앉은 아침 시간은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망대를 세우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실 망대는 아무도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대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아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모두가 비웃었고 형들은 시기하기까지 했지만 야곱은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간직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인된 만큼 나옵니다. 마음에 새긴 것이 있으면 위기 앞에 그것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17세의 꿈을 통해 받은 언약의 닷을 놓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고 해도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마음에 새긴 꿈을 삶으로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흑암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잃지 않고 살아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긴 이 언약은 책상 위에 두는 장식이 아닙니다. 낮 시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살아낼 때 비로소 텍스트북은 핸드북으로 살아 역사하는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때가 묻을수록 진짜 책이 되는 것처럼 언약이 된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적용하고 확인하는 삶의 사용 설명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던져놓은 구덩이는 마침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하필은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던져질 구덩이의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미리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노예로 끌려간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자, 위에서 주시는 꿈을 가진 자는 환경이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잡혀있던 보디발 아내가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매력보다 영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힘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고 들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날,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여자가 요셉을 적극적으로 유혹했는데, 요셉은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오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옷을 버려두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한 번에 그 옷이 찢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기고 찢겨졌습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 찢기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가정 총무라는 새 신분의 옷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에게 들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라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함께 계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정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상이 아니라 누명이었고,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을 누리며 평안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시대장은 신임했고 애굽 왕에게 범죄한 두 간원장의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두 간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고 근심할 때 요셉은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말하면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어려움 앞에서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낙심하지만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갈급할 때에는 꼭 기억하겠다 해놓고 나가면서 잊어버렸는데 건망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23절에는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요셉의 원하는 것과 다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꼬박 2년을 더 잊은 채 어두운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것도 모자라서 이 풀려날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설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욥과 같이 순금으로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 요셉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절망이었겠습니까?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시간이 황금의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이 요셉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보디발조차 노예인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람, 그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요셉의 꿈은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아침에 마음에 새긴 텍스트북입니다.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낮에 핸드북으로 적용하고 살아낼 때 결국 한 시대의 작품이 되는 노트북을 삶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의 주어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기록할 때에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셉이 노트북을 어떻게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나이 30에 애굽의 공무원이 되는 그 가장 어린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뛰어난 박사와 술객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꿈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해냈고 건망증도 그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의 꿈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7세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7해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7해 흉년을 대비함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다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든 사람은 일이 닥칠 때 호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현장에 씁니다. 아침에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그 망대를 가지고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가서 답을 주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바로왕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고 하며 천하를 호령하던 불신자 황제가 감옥에서 금방 나와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렘넌트의 진면목을 알아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노트북에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이 기근 중에 곡식을 구하려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맞닥뜨린 형들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일도, 애굽에 팔려와 종살이한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요셉은 그 전부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꿈으로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형들에게 재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먼저 정착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을 다스린 바로는 황제였지만 바로를 돕고 애굽을 위기 속에서 살린 영적 황제는 요셉이었고, 진짜 황제는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애굽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벨론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하던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새겨진 언약은 한 시대와 전 세계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입에까지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져도 한 사람에게 새겨진 언약은 영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응답받기 위해 렘넌트를 세우는 교사와 부모, 우리 모든 앞선 중직자들이 인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망대를 세운 부모라야 후대에게 그 망대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침의 기도를 요셉은 보고 따라하다가 꿈을 꾼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앙 고백을 해본 교사라야 후대에게 그 노트북을 펼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상이 곧 후대가 읽는 핸드북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주어 삼아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평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했던 그 한마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세절기의 참된 고백일 것입니다. 유월절,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하셨고, 수장절,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맥주절,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될 때 우리 후대도 동일하게 감사를 누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정체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후대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주신 후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두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첫 열매입니다. 올여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제2의 요셉을 키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혹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관심과 집중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세 권의 책을 가진 영적 황제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주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권의 책으로 시대를 살릴 영적 황제 요셉처럼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의 말씀을 텍스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고 낮에는 말씀이 핸드북 되어 그대로 살아내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밤에는 노트북으로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세상을 살릴 기념비를 세우며 후대에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뒷모습을 본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한 사람의 렘넌트로 황제를 살릴 영적 왕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 권의 책을 가진 황제를 살릴 영적 왕제 요셉과 같이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낮에는 주신 답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며 밤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일에 증인으로 살며 우리 후대들 앞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영적인 유산을 남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